한번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예, 오늘은 신약교회의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네,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어떤 세 부류가 있는데 성도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네요. 그죠? 예.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요, 교회의 어떤 구조와 직분을 생각할 때 어떤 피라미드 같은 그런 구조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당회장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로, 전도사, 뭐 권사, 집사, 이런 식으로 떠올립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그 목사 밑에 수석 부목사가 있고, 그 밑에 부목사가 있고, 수석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또 집사 등등. 여기에 또 원로자가 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원로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려면 뭔가 조직도 필요하고 직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서열화하고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세속적인 어떤 계급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옆에 보세요.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앞에 마태복음 한 20장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5절.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집사보다는 권사가, 권사보다는 장로가, 장로보다는 그 위인 당회장 목사가 더 낮고 겸손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은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 백성들 위해 결국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봉사하라고 또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직분에 대한 왜곡은요, 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면 결코 성도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요, 그냥 외적인, 그러니까 외형적인 종교 생활만 보고 쉽게 세리를 주고, 그리고 교회에 뭔가 묶어놓기 위해서 쉽게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웬만큼 다닌 사람 치고 집사 안 해본 사람이 없고 집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구원받으신 분이신 것 같아서 어떤 분에게 형제라는 말을 했더니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해하십니다. 형제라도 부르시면 다 집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신가요? 예, 집사님. 그런 적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 개척교회 같은 곳에서는 사람을 좀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직분을 남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남자가 결혼하고 3년만 지나면 무조건 집사직을 준다, 이런 것이 관례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 생활에 좀 관록이 붙으면
안수 집사가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특별 감사헌금을 하든지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성의를 표시해야 됩니다. 교회에. 참 특이하죠, 그죠? 장로직은요, 특별히 장로직은 이 세상 명예와 권세, 또 사회적 신분과 지위 아주 밀집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약방의 감초처럼 구제받은 사람 한두 사람 빼놓고는 결코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장로 되기를 좋아하고 교회는 장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전 세계에서 명함에다가 자기는 장로라고 써놓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장로지 이게 밖에 나가서 난 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이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한번 역대하 13장을 볼까요? 역대하 13장 보시면 참 음미해 보세요.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8절과 9절. 역대하 13장 8절과 9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아들들의 손에 있는 주의 왕국을 대적하려고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아들들 곧 주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위하여 다른 땅의 민족들의 관습을 달아 제사장들을 세우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수수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구분하기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신들이 아닌 자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기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 곧 주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땅의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제사장들을 세우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요, 이 말씀대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유명하죠,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지금도 자기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집사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아마 한국 같았으면 본인 스스로도요, 벌써 장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마 수석장로쯤 됐을 겁니다. 수석장로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로 같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 장로들이 장관,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정부패 온갖 비리 때문에 간증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직분만 맡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을 받아놓은 것처럼 착각하는 곳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하는 분들을 여럿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천국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천국 간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법원에 현재 교회의 문제를 세속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저희 아버님도 계시지만요, 아버님께서 이전에 검찰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게 뭐냐? 여러 소송 사건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된 사건들을 자주 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였거든요. 별 문제가 다 있어요. 돈 문제, 스캔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사실 교회의 문제를 일반 세속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6장을 볼까요?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전적으로 허물이 있다. 이는 너희가 서로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부당을 당하라는 겁니다. 빼앗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요, 이 세상 판사들 앞에서, 법관들 앞에서 세상 법에 따라서 교회 문제를 재판받는 것,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요. 부끄러운 일이죠.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이고 최종 권위이고 절대 권위이다. 하나님 법이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 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판단을 구한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입니다, 수치. 또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서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을 상징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오히려 더 명예를 더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명예욕 때문에 직분을 맡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기독교 성회 조직 구성들을 보고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 조직 구성도예요.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성회 조직 구성도입니다. 총재, 대표 고문, 상임 부총재, 운영 부총재, 준비위원장, 진행위원장, 대표 대회장, 실무 대회장, 운영 대회장, 그냥 대회장, 본부장, 기획본부장, 여성본부장, 여성준비위원장, 운영위원장, 홍보위원장, 재정위원장, 실무위원장, 선교분과위원장, 동원위원장, 강사단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준비위원, 기타 등등. 엄청 많지 않아요? 이거 감투네, 감투. 남발하는 거죠. 한참 웃었어요, 이거 보면서요. 이게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 대회마다 분배되는 감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투를 써야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어떤 계획된 일들이 추진되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세속화된 기독교의 직분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직분자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목회서 시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세요, 한번. 교회 안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과 성경 안에서 요구되지는 않지만 금지되지 않은 어떤 직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교회는 유기체이면서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 신약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재정 담당 또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섬기신 일꾼들에 대해서 뭔가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의로워서 그런지 뭔가 다른 직분이 있으면 이건 비성경기사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조직체라는 사실을 잊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만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 기억할 모든 것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공식적인 직분 이외에 그 조직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체들을 세우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전도사?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준비하는 전도사 세울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식적인 두 가지 직분은 감독과 장로로서의 목사가 있고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직분은 성경이 교회에 주어진 직분으로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아까 이런 일반 교회에 뭐 어떤 굉장히 극단이 있지. 또 하나의 극단이 또 있습니다. 뭐냐? 일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요, 교회 목사나 집사, 이런 교사 따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두가 평등한 많은 제사장인데 감독이나 집사, 교사는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계급체계라는 거예요. 이건 무지의 소산입니다. 우선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 4장. 저는 많이 만나봐. 여러분 많이 만나실 거야 아마. 그죠? 에베소 4장을 보세요 한번. 에베소서 4장 여기 11절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11절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은 다 선물입니다. 신약교회 8절에 보시면 선물로 말씀하고 있죠. 선물들을 주셨다 하시죠. 그죠?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패스터 앤 티처가 나오죠. 목사라고 하든 목자라고 하든 목동이라고 하든 양치기라고 하든 다 문제가 안 됩니다. 패스터예요, 그냥. 여러분, 이 패스터가, 이 목사가 성직 체계란 주장은 여기 나와 있는 뭐 사도, 대언자, 복음도자 다 성직 체계란 주장만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맞죠? 목사는요, 이 목자는 성직 체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기프트, 선물, 지역교회 직분인 거예요. 선물이 선물, 좋은 거라는 얘기죠.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뭐예요? 니골라당. 한번 계시록 2장 보세요. 계시록 2장에 보시면 니골라당 행위가 나오죠. 주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6절. 여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하십니다. 밑줄 니골라당의 행위. 요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교리화돼 버리네요. 15절. 버가모기가 15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리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행위가 교리화돼 버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니골라당이란 말은 뭐냐면 성직 계급 체계, 제사장 체계, 어떤 종교 시스템 말하는 겁니다. 니골라는 말은요, 니코와 또 라오스가 합성된 말이에요. 니코는요, 정복자,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라오스는 뭐예요? 오늘날 이제 레이맨, 그럼 평민을 뜻하죠. 레이맨, 평민, 평신도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라오스는 백성들, 서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예요. 이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때부터 이미 성직자 계급이 이미 침투에 들어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미워했고 주님 역시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리는 뭐예요? 또 성직자 계급, 제사장 계급과 같은 계급 체계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대교회는요, 대제사장이 있고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가 다. 그죠? 그런데 지역교회는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목사가 있고 집사, 교사와 같은 직분이 있지만 그것들은 계급이 아닙니다. 서열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직무입니다. 그죠?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중에 교리로 바뀐 것처럼 오늘날 시간이 흐르면서 교리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마다 교회들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성직 제도를 교회의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 성직자는 예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걸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 행위예요. 교회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만들어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 가장 니골라당의 교리가 가장 체계화된 곳이 천주교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공회, 영국 성공회, 뭐 장로교, 감리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으면 철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요, 지역 교회를 구약의 성전으로 이해해요. 또 목사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제사장과 같은 것이란 이런 거짓 교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근데 주님은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죠.
어쨌거나 성경에는 이렇게 또 신약 교회 선물로 주신 감독과 집사가 이제 직분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누가 감독이 될 수 있는지 또 누구를 집사로 세워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목사를 배출하고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 아주 비성경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 보시면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죠. 각 신약교회에는 두 가지 성경 지분반이 나옵니다. 그죠?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성직 어떤 계급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우선 목사, 감독부터 볼까요? 여기 이제 주제 보시면 신약교회는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몸이죠. 그죠? 근데 이런 신약교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이제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목사, 감독, 장로 이 세 개의 단어들이 신약에서 한 직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구절부터 확인해 볼게요. 우선 거기 나와 있는 구절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한번 우선 구절만 신약에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보면 장로인데 감독하라고 되어 있고 또 먹이라고 하시네요. 그죠? 이 감독, 장로, 목사 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따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 다 동일한 직분을 상호 교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앞에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 돌아왔느니라. 혼의 목자요 감독이란 말 나오죠. 사도들도 비숍 감독이고 목자입니다. 장로였어요. 베드로, 요한 다 자신을 일컬어서 장로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또한 감독이었고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감독, 장로가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다양한 역할이고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교서 1장 1절에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 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고 그 가운데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가겠습니다. 20장. 감독들은 누구를 일컫는 말일까요?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너희가 누구냐면 17절에 보시면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장로들 밑줄 치고 화살표로 28절로 옮겨가세요.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장로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하시네요. 그죠? 장로가 감독이란 거예요. 장로들을 감독으로 삼았지 장로 따로 감독 따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의 역할, 장로의 사역은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들의 감독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죠. 패스터죠. 먹이는 겁니다. 그죠? 장로가 감독이라는 거죠. 그죠? 감독자는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교회를 먹여야 됩니다. 먹이는 것은 목자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건 목자라는 얘기네 또. 그죠? 그래서 아까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 말씀하시죠? 혼의 목자가 따로 있고
혼의 감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한 분이시잖아요. 혼의 목자와 감독은 동격이에요. 동격입니다. 목자가 누구예요? 감독인 거예요. 감독입니다. 어떤 뭐 감리교회처럼 감독이 그 목사를 가장 위에 있는 당장 목사가 감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장로임을 밝히면서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그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장로에게 주는 임무가 뭐예요?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장로가 양들을 먹이네요. 장로가 양들을 먹이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먹이고 감독하되. 장로가 양떼를 감독하네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독하네요. 장로가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목사, 감독은 동일한 직분입니다. 다만 역할, 사역의 강조점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감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여 섬기는 자들입니다. 감독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감독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주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감독의 첫 번째 임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떼를 먹이지 않고 양떼를 먹어버리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양떼를 먹어버리는 감독들이 있어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 해친 자도 있다는 거죠. 한번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20장 다시 보세요. 20장 29절. 먹이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29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 이 신약교회, 이 하나님의 양떼들 안으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건 바울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감독들이 양떼를 먹일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양떼를 노리는 도둑들이 있고 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양떼를 먹이는 목자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은요, 섬김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목사가 어느덧 그냥 뭐 전문직 그냥 종사자가 되어버렸고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냥 비즈니스맨, 기업가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10장 가겠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안 잡으세요. 이따도 보니까 안 잡으셔야겠네.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여기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가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삭군인데 삭군들은 누구면 삭군은 누구죠? 삭군들은 마치 장사꾼들이요, 손님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 삭군들은요, 교인들을 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기업가들이 뭔가 이익 추구를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런 삭군들은요,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 썬데이 서비스, 썬데이 모닝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먹이는 이들은 만약 이익이 없거나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지 모든 걸 때려치우고 그냥 그만둡니다. 이 삭군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은요, 양떼를 치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다릅니다. 이는 사역이냐 사업이냐 이 차이입니다. 사역이냐 사업이냐 차이.
차이입니다. 사랑이 동기인 어떤 사람, 사랑이 목적인 사람이 목자예요. 근데 이익이, 나에게서는 이 프라핏, 이익이 동기, 목적인 사람이 사꾼입니다. 다르죠? 아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요, 장로들은 목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목자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목자장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칩 셰퍼드, 목자장이 있네요. 그렇다면 장로들은 목자장께서 세우신 언더 셰퍼드란 말 쓰거든. 하위 목자예요. 하위 목사. 하위 목자. 그러니까 목자 이 칭호는요, 주 강국점이 뭐가 있냐면 양떼를 사랑으로 케어하는 것, 돌보는 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는 신약교회 회중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목자를 가지고 있는 양떼는 복이 있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숙과 경륜, 경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로는 나이가 꼭 많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혜와 성숙에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나이든 자여야 됩니다. 영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나 풋내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 엘더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나이에 대해 쓰일 때가 있고, 또 지혜와 관련 쓰일 때가 있고, 또 그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쓰일 때가 있어요.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감독은 특별히 직분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 이것은 권위의 어떤 위치, 한 남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데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예외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목사들과 감독들은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장로들이 감독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더의 용례가 장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용례가요. 그러니까 이 엘더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나이 든 사람, 연로한 남자를 언급할 때 쓰이고 있고, 또는 구약에 보시면 구약적인 의미로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들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감독들이 아닌 어떤 상황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여유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표를 보시면 비숍, 감독, 엘더, 장로, 패스터, 목사 있죠, 그죠? 비숍은 그 직분의 어떤 의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고, 장로는 그 직분의 권위, 그죠? 그리고 목사는 그 직분의 어떤 계획, 목적을 부각하는데, 한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얘기하네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감독하는 감독이 있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이따 또 더 볼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보세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밑줄. 너희를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다스리는 자가 있네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형제고 모두가 영적 생물들이 영적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 하는 자가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 이 얘기 왜 해드리는지 아세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형제라고 불러야지 누구를 목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목사가 아니라 장로라고 불러야 된다, 뭐 감독과 목사는 다르다, 뭐 목회자의 권력이 집중된다,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니라 복수상무주를 해야 한다, 목사는 성직 계급 체계, 특권 계층이다, 비성경적이다,
목사는 여자들에게도 개방하고 안수를 줘야 한다 등등 별장 다 있어요. 되게 많아요. 심지어 섬기는 목사가 없다 라고 하는 분의 통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없다. 야,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는요 목사는 호칭 자체를 배척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는 신약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세요. 그죠? 이거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일반적으로 패스터, 목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비숍이나 엘더, 감독이나 장로라는 단어는 이미 기독교계를 이미 통해서 악용되고 오용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심내교에서는 목사라는 말을 씁니다. 주로 씁니다. 그리고 어쩌거나 목사는요 신약교회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예요. 그죠? 주 예수님께서 바로 목자장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이것은 많은 형태의 세상 조직들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군대에서는 장교들이 필요하잖아요. 장교들이. 야구팀, 축구 같은 스포츠 팀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감독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에도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 어떤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십은요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가져와요. 리더십이 없으면요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남녀 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질서를 위해서 자녀들을 다스릴 권위의 위치로 부모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정부를 세우셔서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셨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신약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교회의 선물로 주어진 어떤 목사들은요 교회의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선물로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God calls men into ministr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사역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the church itself ordains. 교회가 그들을 임명하고 세우고 그다음에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신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시간의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 콜링 부르시면 교회가 알아봐요.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목사의 자격 요건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요, 이런 목사의 자격 요건인 22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가정생활도 포함되어 있고 도덕적인 조건, 영적 자격 요건들이 나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3장을 볼까요? 이 감독의 자격 요건인데요. 뭐 그냥 보시면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읽으면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must입니다. must 반드시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다 must에 걸리죠? 그러니까 감독은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감독은 남자만 됩니다. 남자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절은요. 여성 목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성경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아주 쉬운 구절이에요. 명령 구절이죠.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감독은 한 아내 남편이어야 한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한 아내 남편이어야 한다는 이 말이요. 이게 근본주의자들 내에서는요. 아내가 그러니까 꼭 결혼을 한 번만 해야 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꼭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한 아내의 남편은 아내가 죽은 이후에도 재혼을 금지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내가 사별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혼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교회들에서는
한 번만 결혼한 사람 이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아내나 여러 첩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감동 여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한 아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보시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앞에 깨어 있으며, 그리고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그러니까 목사 은사를 받아야 되죠. 재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경고하기도 하고 또 훈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는 교사를 겸직하는 거잖아요.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게 왜 들어갔을까?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구타하는 목사들 많지 않아요? 좀 보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 육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독은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무기, 전쟁은 육신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요즘 되게 유행하는 유명한 여자 목사 하나 있어요. 막 싸대기를 때려요. 싸대기를 때려요. 그리고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의 싸대기를 때리게 합니다. 지난번에 안영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를요. 웃기는 짓을 하는 거죠. 웃기는 짓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감독은 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장사꾼이죠. 기업가입니다. 사역자가 아니죠. 아닙니다. 또 여기 또 7절 읽어보시면 되고요. 7절 보시면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라 함이라 말씀하시네요. 야, 감독은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외부의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돈 문제, 사기 문제, 이것 때문에 법정 고소를 당한 어떤 사람이라면 이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성 측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돈 문제, 여자 문제, 술 문제, 도박 문제, 더러운 이익 이런 것들이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맙니다. 마귀 올무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는 성도들의 어떤 행동을 주의 깊게 봐요. 여러분들 다 주의 깊게 볼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일지 몰라요. 근데 유심히 보고 있어요.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지더라도 혼자 있을 때. 주위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특히 교회 안의 직분자들, 목사,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관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항상 정직하게 행하고 또 사람을 대해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감독에게 어떤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의 어떤 의무, 책임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좀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이제 실행하고 다스려야 되는데요. 목사가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본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는 목자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겁니다. 당연히. 그죠? 그리고 회중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목사들만 따를 겁니다. 또 이게 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목사는 또 감독을 통해서 또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리더십을 실행해야 됩니다. 로버트 사전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강한 리더십은 강한 교회를 낳는다. 약한 리더십은 약한 교회를 낳는다. 우유부단한 리더십은 우유부단한 교회를 낳는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는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목사는요, 교회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직면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명확한 리더십, 방향, 어떤 방향성,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책을 목사가 지잖아요. 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우리는 회중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 일꾼들을 7명 세우잖아요. 목회자가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을 들은 회중들은 그 방향에 부합한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 목자의 임무는 뭐예요? 먹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되겠죠, 목회자가요. 우선 한번 사도행전 6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6장. 목회자는 인도해야 되는 역할, 또 먹이는 역할.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2절. 이제 교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죠? 그때 어떻게 하면 이제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십니다. 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모든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의 삶의 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정치 활동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려두고 사회개혁하는 것, 시민운동 관여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목회자가 인권운동, 어떤 뭔가 시스템 개혁, 여기에 빠지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남북 통일에 전념하는 것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버려두고 교회 건축에 매진한다든지 헌금을 거두는 일에만 전념하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성도들의 집이나 어떤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 신방,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거 다 하고 있습니까?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멤버들을 챙기기 위해서 각종 경조사다, 생일이다 이런 거 다 챙기는 것, 돌잔치, 각종 잔치, 혼인 이런 거 다 챙기는 거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기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뭔가 교회의 어떤 행정을 좀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모임 이런 것들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죠? 그와 더불어서 많이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3절에서 이러이러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리더십의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온 무리가 찾아내잖아요. 택합니다. 그죠? 안수를 그들이 하는 거죠. 또 사도들이. 어쨌거나 4절에 보면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사도들은요, 자기 어떤 이런 사역들, 일정 사역을 7명의 일꾼들에게 위임하고 이제 본인의 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 아주 올바른 결단입니다. 올바른 결단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이 본인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버려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를 먹이라. 이것도 말씀이고요. 또 디도서 1장 볼게요. 신실한 말씀 이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 그러니까 목회자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신실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여기도 이제 감독의 어떤 작용 요건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9절 보시면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감독, 장로, 목회자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네요. 그죠? 권력이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무의미한 게 없어요. 뭘 붙들어야 한다고요?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반박하는 자들을 이제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회자는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위에는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말하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5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밑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밑줄 치세요. 여러분 신약 교회에 내는 성직자 계급 체계가 없죠.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모두가 로열 프리스트후드, 그러니까 왕가 제사장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교사가 또 있고 섬기는 집사가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그죠? 잘 다스리는 장로,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면서 이것을 니골라당의 교리다?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교회 내에서 다스리는 자는요,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힘, 정치 권력이나 돈, 뭐 학식, 뭐 사람들의 인기, 여기서 힘이 나오죠. 그죠? 세상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독의 권위, 감독의 힘, 능력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을 두 배로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몇 배라고요? 두 배를.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형제한테, 형제가 가장 그 존경하는 사람 누군가? 아, 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아, 그러면 그 형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두 배로 존경하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배로 두 배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장로는 교회를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또 그다음 보시면 또 목회자가 또 해야 될 뭐냐면 훈계하는 거. 그죠? 넘어갈게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이제 목회자들 임무. 세 번째 뭐냐면 주의하는 겁니다. 주의. 경계하는 거죠. 이제 감독으로서 목사는 마치 방어 우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과 위험들에 대해 항상 깨어있으면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다시 가볼게요. 20장. 사도행전 20장. 위에서 뭐가 나오나요? 되게 위에 열을 받네 제가 막. 어디서 나온 거죠 지금 열이? 다 위로 올라오나 봐. 아래는 따뜻하세요? 지금? 따뜻하세요? 안 따뜻하세요? 다 저한테 오는 건데 열기가? 성경 20장 보세요. 덥네. 네. 성경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다시.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29절 보세요. 29절 이런 사나운 이리들에 대해서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29절 내가 이것을 하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양들 위에 목자를 세우시잖아요. 그죠? 감독을 세우십니다. 목자가 없는 양떼보다 더 불쌍한 짐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돌보고 먹일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목자 역할은 먼저 먹이는 거죠. 말씀의 꿀을 풍성히 먹여야 됩니다. 또 감독해야 됩니다. 세상에 불리하고 악을 피하고 더러운 곳에 연루되지 않도록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 양떼를 먹이는 목자, 양떼를 보살필 감독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양떼는 곧바로 사나운 이리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나운 이리들의 어떤 출현에 대해서 경고하고 미리 주의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 사나운 이리들이 누굽니까? 30절 30절에 보시면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말씀하고 있네요. 보세요. 지금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리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그죠? 진리가 아닌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리들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대언자들은 누굽니까? 양의 옷을 입은 약탈한 이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약탈한 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31절 배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드업. 그죠? 이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적 성장제입니다. 그죠? 영양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역할 너무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탁하고 또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먹고 성장한 성도들, 말씀으로 인해서 생긴 믿음의 방패를 든 성도들은요,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약탈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성경 찾으면 될 것 같고,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뭐 이단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된다, 또 자신의 백성들의 혼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또 제멋대로 행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을,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방문하라 말씀하고 야고보서 5장 보세요.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뭐하라고요?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문하라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방법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도록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집에서든지 병원에서든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어떤 뭐 치유 집회나 신유 집회 가는 게, 기도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교회 목사를 부르는 거죠. 그럼 가면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에 대한 교회 책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목회자에 대한 교회 책임. 우선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성경은 적극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시네요. 그죠? 이 말은 교회 내의 어떤 계급적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질서에 대한 겁니다. 성도들은 감독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죠? 감독은 반대로 성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하고 훈계하고 말씀의 꿀을 먹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감독들,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기쁨으로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독들이 이런 일을 기쁨으로 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바로 순종과 복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거.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영적 수준은 회중들의 기도의 양과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도하실 때 꼭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죠. 한번 고린도전서 9장을 볼까요? 교회가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9장이다 그런 내용인데 우선 13절 14절 볼까요? 13절부터 고린도전서 9장 13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자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여기 13절에 보니까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들이요, 성전 제단에 드린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한번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5장 9절을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5장. 확인해 볼까요, 그냥? 민수기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5장 보시죠, 뭐. 민수기 5장 9절. 민수기 5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거룩한 것들의 모든 헌물, 곧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온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성전 제단에 바친 헌물들을 먹고 제사장의 것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진 것들은 주님은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헌금을 교회의 목사나 선교사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받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 즉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앞에 보세요. 레위기 6장 보세요.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16절. 그곳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회중의 성막들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전 제단에 바친 제물을 가져다 먹고 사는 것은 구약 성경의 원칙이었다는 거죠.
바울이요. 바울은 신약의 어떤 교회 시대에 왜 구약의 예를 좀 들었을까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아까 14절을 이와 같이 이것은 신약의 원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이나 목사들에게는 섬교회를 성정이 없습니다. 희생물이 없고 11조를 율법에 정해진 대로 갖다 바치는 백성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이 신약 교회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사역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와 같이예요. 즉 구약에서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하신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선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한 자들을 알고 13절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목자, 장로, 감독 이런 분들을 성도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13절에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이게 목사를 신격화라는 말인가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 즉 수고하고 12절에 수고하고 감독하고 훈계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 이것은요 탐욕스러운 거짓 목자들의 출현 때문에 이런 목자들이 성도들의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자라면 그분들이 하는 주의 일로 인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5절. 디도서 2장 15절. 디도서 2장 15절 보면 바울은 디도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야, 바울은 권위로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꾸짖고 책망하는 것도 권위죠. 그죠? 오늘날 왜 많은 목회자들이 디도서의 어떤 표현으로 업신여김을 받고 있을까요? 야, 꾸짖고 책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아주 위시대 분들과 관련해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영적 권위가 있었답니다. 그때는 다들 그분들의 권위 앞에 승복했대요.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른들도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권위가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목회자들이 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생망하는 위험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에서 책망은 거의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들어보시면 말랑말랑한 내용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은 그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 한국교회의 강단의 초라한 현실이 뭐냐? 책망의 권위가 사라졌다. 책망의 권위가.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신약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오늘 책망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복수 장로 제도, 1인 목사 제도 한번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두 가지 의식을 좀 마무리하고 이렇게 교회 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